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제 6장 앞부분에서 이제 환상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보시면은 스가랴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스가랴 보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도 말씀하셨죠. 헬데, 도비와 여다야, 또 요시야 이렇게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 하시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러 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이미 와서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 말고 나중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돌아오면서 아마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바벨론에 아직도 정착해 사는 유다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성전 재건하러 가니까 우리 같이 좀 헌금을 해서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좀 재산을 좀 모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칠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분들인데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다, 이루게 된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긴 한데 스가랴 당시로만 좁혀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쓰임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부터 스가랴까지 계속 보면서 이 포로 생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도 있고 내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쉽게 이 재건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나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계속 환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힘을 자꾸 실어 주셔. 할 수 있다. 뭐 너희들은 가능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러면서 꿈과 또 희망과 또 힘을 이렇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죠. 성전 재건하려면은 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또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그 후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이 되니까 굉장히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 주신 것이죠.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여러모로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적인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놀라운 일들, 이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 네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걱정을 좀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생활에 힘을 쏟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염려를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체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헬데와 도비야 또 여다야 이 사람들에게 받은 은과 금으로 이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면류관 쓰는 것은 주로 이제 당시에는 왕이 이제 관을 쓰고 이렇게 했죠. 근데 대제사장인데 이제 관도 씌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이 되어 주실 그거에 대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싹이라는 게 나오죠. 싹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하고 현재는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보여주는 참된 어떤 모습이 뭐냐 그걸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 얻으시고 또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셔서 다스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보세요.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감동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스가랴는 못 봤죠. 근데 우리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감이 나고 내가 실제로 누려야 은혜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가 되고 말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모신 몸 안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돼요. 아주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 깨어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깨려면은 주님 말씀대로 기도의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도록 말씀이 나를 깨우시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잠들게 하는 주범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죄악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청산하는 제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영이 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구나라는 이 영광스러운 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유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러십니다.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10절에 나오는 이름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입니다. 근데 14절에는 이름이 바뀌어 있죠. 그죠? 헬렘과 또 스바냐의 아들 헨, 이렇게 도비야 여다야는 그대로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변경이 되어 있지만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사람들을 기념하라, 그죠? 이 사람들이 헌물에서 만든 면류관을 성전에 두어서 기념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막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있는데, 멀리 바벨론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둬서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기념하게 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대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또 성전 재건에 힘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면류관 만든 것을 성전에 둬서 기념해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기념해라. 이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몸된 교회를 섬기면은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헛되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대해서 기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매우 적은 것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름이 나왔던 우리 정말 잘 몰랐던 분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막 이름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분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이런 기념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 재건하는 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워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참 귀한 분들이 또 세워져서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 성전 재건에 참 큰 힘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이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이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그 영광을 저희들 누리게 해주실 뿐 아니라 오늘 이름이 기록된 이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자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